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신약성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내용을 잘 아시니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총명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총명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서 신앙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하는 호흡하는 마음으로 좀 자리를 바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들 같이 찬양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기고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음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오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 잡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오해가 사람 잡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가 사람 잡습니다. 차차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괜찮겠지가 사람 잡습니다. 세상에는 안 괜찮은 일이 꽤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평생 갑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게 사람 잡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마 마지막 심판이 오겠어? 심판이 있을까? 이게 사람 잡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심판의 때, 결산의 때가 온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작년도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열무나 비유로 비슷한 유형으로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의 말씀 보면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 돌아온 겁니다. 심판이 있다 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사람들, 여러분 1달란트 전에 말씀드렸죠. 적은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금 1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가 얼마큼 크냐면 달란트 1달란트가 27kg예요. 금 1달란트면 어제 기준으로 53억입니다. 1달란트가 53억이에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맡긴 겁니다. 53억 적습니까? 금 27kg 맡기고 갔다고요. 요즘 골드바 하나가 얼마나 귀한 때인데 엄청난 걸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태도가 달랐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물이 나오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난 꾸중을 받습니다. 어떤 꾸중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엄청난 꾸중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가 주인이 준 그 달란트, 금 1달란트, 금 27kg 엄청난 것을 가지니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것 갖고 혹시 내가 잘못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떨꼬.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했습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그거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만 사람은 그것을 받는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남겼다 했습니다. 나가서 장사하여 남겼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몰라요. 왜 나는 1달란트일까?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왜 나는 적게 맡겼을까? 그래서 좀 마음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와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고 그것은 게으른 일이고 그것은 나태한 일이었다고 너의 인생을 왜 허비했냐고 주인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차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일본 쪽에 붙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독립투사가 되어서 항일운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것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일본 가서 부역했던 사람이야. 저 집안은 독립투사 집안이야. 이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 잡아들이는데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너는 일제시대 때 뭐 했냐? 대체 어느 쪽이었냐?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항일운동도 안 하고 앞잡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뭔 죄입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재판관이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그게 죄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다. 라고 판결 지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진 것입니다. 주었는데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해 보니 나는 왜 적게 주었을까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혹시 잘못하여 잃어버리면 다 손해보면 어찌할꼬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확한 분이시니까. 당신은 분명한 분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손해보고 나면 주인에게 책망받을까 두려워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했습니다. 주인을 잘못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인생도 바르게 산다. 그래야 인생을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잘 알 때 인생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달란트 받는 자처럼 땅에 묻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감탄할 때도 있지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파할 때도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병들 때도 주신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잃어버릴 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꼭 받고 기쁘고 좋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없을 때, 아플 때, 잃어버릴 때, 탄식할 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공간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이유 주시고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예배당 정리를 잘 해놓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이리 좋노? 너무 깨끗해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정결해. 잘 준비돼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다 갖춰놓고 앉아있으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오천석 교회 목사가 맡아보면 뭔 소리냐 내 사무실도 이만하다 그럴 텐데 나는 좋은 거예요. 이것이 감사해요. 여기에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 다시 살아보자. 여러분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것 가지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관점임을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큼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날 이재용 씨가 받을 심판과
나의 심판은 달라요. 특별히 돈에 관하여. 돈에 관하여 그 양반은 너무너무 많이 가졌으니 분명히 많은 걸 물어볼 거예요. 저는 별로 돈에 관하여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 맡은 자들 많이 맡으면 많이 책임져야 합니다. 높이 올라갔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가서 열심히 쓰고 애쓰다가 혹시 절반쯤 손해봤더라도 주인은 괜찮다 했을 거예요. 왜요? 그의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두 사람 비교하면 여러분 여기는 250억 남긴 거예요. 250억 남긴 사람하고 100억 남긴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 더 칭찬했습니까? 똑같이 칭찬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맡긴 것 가지고 충성 다해 최선 다해 열심으로 근면하게 산 사람은 잘했다, 충성되었다라고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난 가진 게 없나? 나는 왜 어려운 집에 태어났나? 왜 나는 조금 못 배웠을까?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인생 마감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시간 앞에 유한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10년 후에 볼 분들이 좀 없어요. 에이, 목사님 내가 10년은 살아내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시간 앞에 하나님의 그만이라는 그 종말의 선언 앞에 아무도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뭐한다? 결산하신다. 보십시오. 결산할세.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고 결산 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저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맞는 해입니다. 4반세기. 오랜만에 듣지요. 반세기의 절반을 여기서 살아냈어요. 우리 처음부터 봤던 분들 계시고 중간에 온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이 자리에서 25년을 버텨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만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은 그룹별로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심판은 터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로지아타 모이세요? 마리아타 모이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부인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편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개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씩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쫙 펼쳐서 다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믿지 마세요. 설마, 이게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안 보일까?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잠시 전에 보였죠? 보였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안 보이는 신호가 와서 여기서 그림이 나타나요. 사람들도 이 짓 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자막이 나타나고요. 별일 다 만들어요. 요즘에 가상현실도 만드는 거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실까요? 우리의 살아온 것들을
우리 앞에 그대로 보이시고 마지막에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받은 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여기며 너의 사명을 어떻게 여기며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여기며 내게 준 자유와 내게 있는 모든 관계들과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썼느냐고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나를 부르시고 이제 그만 결산 보자 그러시면 무엇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먼저 간 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제 동료들 가운데 같이 목사로 시작했는데 먼저 간 친구들도 벌써 있어요. 때로는 조금 부러운 면도 있어요. 좋겠다. 결산 끝났으니까. 저는 아직 몰라요. 너무 오래 살아서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 나머지가 빈 시간이 되어서 너 그거 뭐 했냐고 물으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70 은퇴하여 80, 90, 100세까지 살았는데 너 70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그 나머지 20년 뭐 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결산 빨리 본 게 부럽다. 때로는. 분명히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서 물으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땅에 묻었던 자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무엇이라고요? 악한 자라고요. 너는 게으른 자라고요. 책망하시며 쫓아내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남은 때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고 자기의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저 주인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가만히 두고 뭐 했습니까? 나태했습니다. 여러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얼마큼 일했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이 많이 남긴 것인지 어떤 것이 적게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가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 열심히 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서목사님 오늘 또 캄보디아로 출국하시는데 2주 동안의 훈련 잘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이제 떠나가세요. 가면 교회 없어요. 이렇게 교회 없다고요. 원주민 교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 챙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교회 몇 개 줬습니까?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환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숨쉬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네. 교회진 것도 없고 전도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 막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탈진하셔서 돌아오세요. 지쳐서 돌아오세요.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가 열심히 살았다면 잘했다. 충성했다. 박수 치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태한 것은 죄라 말씀하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부지런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하십시다. 열심으로 살아내십시다. 남기지 못해도 좋아요. 일단 열심히 살면 주께서 남기시는 것과 그것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학교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요 시험 기간에 놀래 놀아요. 농구하고 뭐 우리 때 보면 쟤는 놀아. 맨날 놀아요. 근데 영어의 왕도를 딱 피고 앉아서 소설책 보듯이 보고 있어. 우리는 기본 영어도 안 되는데 걔네들은 왕도를 펼쳐서 막 그냥 만화책 보듯이 보는데 시험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맨날 놀아. 왜 그렇죠? 공부가 되는 머리가 있고 안 되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다 공부하면 어떡해요. 어떤 애는 공만 차지. 여러분 손흥민이가 어떻게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수능 보면 몇 점 나왔을까?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큼 수고했느냐, 얼마큼 근면했느냐, 얼마큼 성실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게 소유한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허락한 달란트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할 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일하고 싶지 않지요. 무슨 일을 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일해도 자꾸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주식을 사면 팍팍 올라. 저 사람은 나는 사는 순간 떨어져 버리는데 왜 쟤는 사는 순간 올라가냐고. 어떤 사람은 집만 사면 거기가 막 망해버려.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은 사면 재개발돼. 이게 왜 그러냐고.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제 아는 장로님도 그냥 턱턱 땅을 사요. 그냥 똥밭인데 사면 도시가 돼버려요. 서울의 숲. 원래 그 똥밭인가 하세요? 거기 그 땅이 한 5,000평 있는 장로님 계셨어요. 그 당시는 똥밭이에요. 그거 사니까 사람들이 야, 그 똥밭을 왜 사? 그랬어요. 지금 도시가 됐어요. 도시. 돈을 세아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 안 돼요. 안 돼. 각자가 은사가 다른 거예요.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내게 주는 것에 열심을 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내면, 근면하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마지막 종말 때 끝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보면 좀 오해가 돼요. 야,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다. 그런데 내용은 아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그 사람의 삶에 살아온 궤적을 본다는 거예요. 살아온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수한 기간 동안 무엇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큼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살아온 기간, 그 삶의 궤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날은 언제 올까요? 속히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말하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망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 돌아보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에이, 선배 목사님, 야, 너 아직 많이 남았다.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설교할 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 저 뒤에 계신 우리 김명수 목사님 보니까 금방이 저랑 같이 열심히 같이 했거든요.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금방 따라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남은 기간, 주님 부르시는 그 기간, 심판하실 그날, 주인이 돌아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몰랐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가 얻은 것 중에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선용하며 아름답게 기여하고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았나,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10개월, 11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채워가십시오. 이제라도 삶의 내용을 채워가십시오. 언제 주님 부르시라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삶의 내용을 순간순간 채워가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하옵소서.
근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무익한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1대1로 독대하여 하나님 만날 때 두렵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잘 준비하며 채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